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매 그날에 어찌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는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금연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마음에서 수고하고 주하면서 너희를 다스리며 불안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범죄하니 깨어진 자들을 범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책상하라. 상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전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내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부르시는 일이 이루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널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라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을 우리 신앙생활이 밤과 낮, 어두움과 빛의 사랑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잠자는 신앙생활입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군인들을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습니다. 무장을 하여 전쟁 준비하는 것처럼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늘 훈련하고 완전 무장을 딱 하여 전쟁 태세에 딱 있는 사람들이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전쟁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군인을 본다면 전방에 있는 사람과 후방에 있는 사람은 비교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후방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 관심 없고 맨날 사적인 세상에 나가서 밤에 술 먹고 뭐 세상에 취하고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전방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훌륭하고 깨가 내 전쟁에 나를 같이 깨우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하고요, 취미 생활하고요, 업무적으로 외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잠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깨어있고 모이를 힘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건신하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방에 있는 사람처럼 무장하여 깨어있는 군과 같이 내일 주님 오신 것처럼 내일 전쟁 나는 것처럼 그들이 깨어있는 사람. 그들은 군인들이 보면 눈이 다릅니다. 눈이 반짝반짝 하고요. 전방에 있는 사람은 눈이 하고요. 군인 자체가 다릅니다. 전방에 있는 군인하고 후방에 있는 군인하고 시야가 놓으면 사람 자체가 달라요. 신앙생활하고 살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전부심을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요, 세상에 충만하고요, 종교생활한 사람하고 또 시야는 사람이 얼굴이 다릅니다. 또 신앙생활이에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딱 시야는 빛깔이 다릅니다.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눈입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압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압니다. 말소리를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낮에 있는 사람일까, 밤에 있는 사람일까? 밤에 있는 사람은 잠을 잡니다. 그들은 주님이 도적하지 없이.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도덕하지 않습니다. 아멘. 압니다. 아멘. 왜 주님 오실 날을 알까요? 압니다. 열천년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열천녀가 신랑 오는 것을 알았기에 마중을 나가지 않습니까? 몰랐다면 마중을 나가지 않습니다. 마중을 간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을 알았다고. 신부들이 알았다. 그런데 신랑이 더 와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그러나 그때도 안 되는데 뭐 오실까봐 잠자는 사람. 늘 주님이 오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그 자리는 도덕같이 오지 않고요. 도덕이 왜 옵니까? 잠잘 때 도덕이 옵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도덕이 옵니까? 과연 여러분이 신앙생활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잠자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다 잠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뭔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 낮에 다 일하는 사람. 밤은 자는 사람. 주님 도적같이 오신다니까. 열천년들이 주님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중을 나갔죠. 그런데 주님이 너희 오심으로 뭡니까? 자는 것이 아니라 졸아버렸어요. 졸았어요. 다스도 졸고 미련한 친구도 졸고 설교를 치는 졸았어요. 그래도 목자가 주님 오십니다. 신랑이 왔어요. 외쳤으니 벌떡 깨어보니까 신랑이 오시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와 기름을 준비한 자가 갈라집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자는 주님 오시는 맞이했고 미련한 천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 사러 갔을 때 주님께 다 들어가고 남는 자가 없습니다. 밤에 있는 자는 반드시 남습니다. 낮에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남지 않고 살아요.
뭐 어디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놨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계속 가고 한 사람은 없어요. 밭에 일을 두 사람이 열심히 한 사람은 계속 일하고 한 사람은 없어요. 잠을 자는 한 사람은 계속 자는데 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정의를 그러므로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늘 깨어서 졸지 말고 존다는 얘기요. 참 심각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존다. 자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조는 게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입니다. 병들어가거든요. 찬송 속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반응했고 존다. 자는 게 아니거든요. 존다. 심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심히가 영적 상태로 자리가 검열해 보시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치료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설교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끝내는요. 마지막에 좋은 자 문제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 밤에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어둠에 있지 말고 낮에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 있는 사람은요, 일하는 사람, 정신차려 깨어있는 사람은 군인들이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무장을 하듯이 내일 전쟁 준비하듯이 무장이 딱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탁 입고 있어야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구방에 있는 군인같이 되지 말고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전방의 군인과 같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의 갑주를 딱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을 딱 갖고 내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요. 지금은 우리 생각을 마귀가 어둠의 사단 때문에 늘 미혹하게 뺏어가고 생각을 뺏어간다. 생각을 내가 지켜야 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군인들이 무장을 딱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이 그냥 내 생각을 다 뺏겨요. 구원의 투구를 안 쓰는 거예요. 군인들이 철구를 안 쓰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 똑같습니다. 가슴에 의훈비를 붙이고 방탄 조끼를 딱 심장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마귀가 뺏어가고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사기를 외치고 왜 속습니까? 내 마음을 뺏어가서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딱 내 가슴을 심장을 딱 지켜주시고 내 심장을 내 마음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을 갑주고 입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저 후방에 있는 사람들 완전 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허리는 진리띠를 딱 펴고 오직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 삼적줄을 딱 허리에다가 우리 신앙생활이 진리의 삼적줄을 딱 붙어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릴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름이 막아주고 그 말씀이 지켜주고 성령이 보호해 주시면 우리 허리를 우리 중심을 흐트러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심을 흐트러집니다. 마귀는 우리 중심의 허리를 무너뜨려 넘어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그러나 진리에 딱 삼겹주고 그리 딱 매고 무장을 있으면 밀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느냐가 매고 마귀가 한 줄 왔다가 일곱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아멘. 복음의 신발을 다 신고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복음의 신발을 딱 신고 가는 마다 살리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의 신발이 뭡니까? 우리 가는 발길이 생명의 발길이 돼서 가는 마다 살리고 아멘. 세우고 아멘. 해야지.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고 이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신발, 생명이 줄 수 있는 신발을 신고 다녀야 가는 것보다 사는 역사가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하고 믿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도 믿음만 이기면 성령의 금을 다 갖고 말씀의 금을 갖고 말씀은 불방망이가 될 수 있고 금이 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싸우고 이기고 이게 말씀의 제시를 앞두고 다 입고 있는 빛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늘 깨어있는 사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늘 깊이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사람으로 너희끼리 화목해. 아멘. 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화목해. 아멘. 마귀는 이 화목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늘 화목하다. 그런데 마귀는 분쟁을 일으켰어. 화목을 깨어버립니다. 분리를 시킵니다.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이 오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쪼개고 이게 디아코노스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하게 부족한 것도 화목하게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자기 유익받았고 남의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가 있습니다. 굴림은 분리되고 섬김은 화목하게 사람과 사람이 섬기는데 왜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굴림을 하니까 쪼개지죠. 갈라지죠. 섬기는데 왜 분리가 될까요? 섬김은 전부 하나가 되고 섬김은 하나가 되고 굴림을 하면 분리가 돼요. 쪼개지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섬기러 오셨다. 세상은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굴리면 안 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사람은 높은 데 사람은 낮은 사람. 그러나 교회는 반대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많이 배운 자가 배우고 못한 자를 섬기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섬기고 세상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교회니까 지금 반대로 하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다. 이게 완전 무장된 사람. 항상 여러분들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양보하고 그래야만 화목되지. 내가 손해 안 보면 화목하지. 문제입니다. 내가 조금 손을 좀 덜 먹고 덜 가지고 나보다 다른 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내 생각만 하면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잠자지 않는 자는 첫째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멘.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아멘. 주님과 동행하라니까요.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이거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데 동행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소통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고 그게 동행입니다. 혼자 가는 것,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아무 말 따르고 계속 가는 게 그게 동행입니까? 대화를 하고 소통. 내 마음 네가 알고 네 마음 내가 알듯이 뭔가 소통이 있을 때 동행이 됩니다. 그러면 동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지금도 영으로 와 계십니다. 인자로 있다 하면 같이 동행이 되겠지만 인자는 없습니다.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럼 영으로 와 계신 그분을 동행한다는 게 뭘까? 그 이름으로 함께할 때 동행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이름과 함께 동행합니다. 내 이름 있는 곳에 내가 거기 함께하리라. 내 이름을 거기 두라. 내가 여기 거리 가리라. 내 이름을 그 처소에 두라. 그러면 내가 거리 가리라. 내 이름을 거기 두면 내 마음과 눈이 거리를 가리라. 항상 하나님의 이름 있는 곳에 하나님을 찾아가십니다. 그 이름과 함께, 그 이름과 함께,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그 말씀이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그냥 안 가고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 이름이 함께 할 때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이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어떤 거고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그 이름과 함께 할 때 동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동행하는 것이고 그 성령과 함께 할 때 동행하는 것이고 그 보혈과 함께 할 때 동행하는 것이고 그 이름과 말씀과 보혈과 그 성령을 인격화시켜서 하나로 연합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실제 영이신 주님이 실제 주님이십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인격화를 시키면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능으로서 그 이름으로 말씀으로 보혈로 성령으로 각각 기능으로 있지만 그 기능을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되어 인격화를 시키면 예수님이 되어서 음성이 됩니다.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음성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진리로 위로해 주십니다. 손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 인격화시키면 실질적으로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신다. 나를 얼마나 주십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넓게 얻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에녹을 사랑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성경에 올라간 사람들이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영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인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늘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고 큰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은 늘 내 우편에 계시고 인격화를 시켰다고 영이신 하나님인데 인격화를 시켜야만이 손으로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인격으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늘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이를 보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기쁩니다.
하늘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희락입니다. 주님으로 기뻐해야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최고 기쁨입니다. 천국이 최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기쁨은 영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그러나 주님으로서는 다 기쁩니다. 환난 소리도 기쁘고 가난 소리도 기쁘고 병든 소리도 기쁘고 늘 불에서도 기쁘고 물에서도 기쁘고 늘 기쁩니다. 왜? 주님의 기쁨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 오시라는 고대하고 기다릴 때 그 기쁨이 최고 기쁨이죠. 아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신다면 반드시 오십니다. 오십시오. 오신다고 오신다.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주가 오신다. 이삭도 구주가 오신다. 야곱도 구주가 오신다. 12아들도 구주가 오신다. 유다를 통하여 혈통으로 오시고 요셉을 통하여 나라가 오게 됐습니다. 그 12지파를 나라가 세워지고 모세도 구주가 오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구주가 온다.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 오신다는 개념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예언자나 선지자들 다 초림에 주님이 오신다, 구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요소할 것이 다 구주가 오신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그가 오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선지자 세리왕이 오셨다. 많은 그 외의 선지자들은 오신다, 구주가 오신다. 근데 세리왕이 오셨다 하고 광야에 있어. 요단강에서 구주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찾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신다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시리라. 오신다고 오셨고 가신다고 가셨고 또다시 오신다고 오시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이 마지막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 끝이 마라나다.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 내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내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많은 선조들도 다 50년 전에 100년 전에도 다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다 나온 게 많습니다.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때 주님 오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마친 사람 나하고도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나하고도 그대로 그 믿음이 진행됩니다. 나하고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있을 때 그런 믿음을 살았던다는 나하고에서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서 육체를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나하고에서도 못 일어나요. 이 땅에도 육체가 있을 동안 주님이 오시리라 믿음은 그분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믿음 없는 사람은 도덕하죠. 남은 자는 우리는 하나님이 추수할 때요
여름 줄 수고 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맥주 줄 성도가 있고 수장 줄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맥주 줄의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첫 수압이 다 들어가야 된다. 아멘. 남는 자 되지 말고 아멘. 없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항상 기뻐한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오래 기쁨이 안 갑니다. 그러나 구주가 오시리라, 내 시대에 구주가 오시리라는 그 기쁨을 갖고 있으면 이 기쁨은 변치않습니다.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자는 환난이 있어도 기쁨이에요. 고통이 있어도 기쁨이에요.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그 기쁨을 갖고 있었어요. 고문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문에도 기쁨으로 있는 것은 그 기쁨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 기쁨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이 땅에 모두 다 기뻐하고 기뻐집니다. 작은 것도 기쁘고 큰 것도 기쁘고 다 기뻐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이 오시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항상 기뻐해요. 그 기쁨이 내 신앙생활을 늘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 생명 중입니다. 기도하라 하지 마라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라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호흡이고 숨 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듯이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생명줄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내고 기도하라 하지 마라 그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의무적입니다. 아멘. 의무적입니다. 아멘. 뭐 기도하라 안 하라 그 문제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의무적이에요. 왜? 숨을 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호흡 안 하면 죽는 것 같아요. 나도 기도하지 마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도해야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공기를 마실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공기를 못 마시고, 영원히 못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호흡이 된다. 숨을 쉰다. 공기를 마신다. 그래서 기도는 내 생명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떠나서 기도하는 건 그건 육신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그게 영의 기도입니다. 아멘. 영의 기도를 해야지 맨날 보이는만 기도하는 거 그건 뭐 불교나 다른 타종교나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깨어있는 인사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다 하루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주님 오시 그날 또 다 압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요, 어떤 목자가 외치는까지 다 압니다. 내가 졸아도, 주님이 드디어 졸아도, 목자가 신랑이 오셨다. 그 소리가 귀를 들린다. 아멘. 그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냐?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아이고, 많은 내 주님 오시되는데 문제 없다. 그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냐? 들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요. 아멘.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달라. 성령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요, 신령한 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내 육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감사합니다.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좋은 거 주면 다 감사하죠. 그 성령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보이는 것에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감사하고, 위에 것에 감사하고, 아래 것에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 본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본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할 조건이 점점 많아집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성령 바깥으로 생각하는 것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하면 내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의 중심을 생각. 깨달아요. 그냥 성령 바깥에서 감사하는 거는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에 맞춰서 나가요. 깨달음이 없어요. 모든 문제는 다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아야지 바깥에 찾으면 평생 찾아도 못 찾습니다. 아멘. 자기 안에서 찾으면 나옵니다. 답이. 모든 문제는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면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잘못했습니까? 아멘.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됐습니까? 이런 상황을 찾지 마시고 내 안에서 찾아보십시오. 기대해 보십시오. 아멘. 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답은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불순종은 요나만 요나입니다. 내가 요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전신이 갑자기 딱 이렇게 정신 차렸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어떻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커다란 죄를 덮느니라.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기도해야 되고 사랑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건물을 덮어주고 화목하고 굴림보다는 섬기고 나의 중심보다 타의 무시 내 생각보다 상대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밤에 자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낮에 일하는 자가 되고 기도도 일하는 자고 예배도 일하는 것이고 찬양도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는 일 모두가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낮에 있는 사람. 아멘. 종교생활, 취미생활 다 잠자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생명이 성령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쉬지말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니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근속되려 늘 하나님의 전신의 갑주를 입고 두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흥미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띠를 떼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쫓고 후방에 있는 군인처럼 저는 세수가 되지 말고 전방에 있는 군인과 같이 내일 전쟁 펼칠 것 같이 완전 무장을 탁 하니 전쟁 준비 태세를 탁 갖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니 절대로 주님은 도저히 같이 오지 않습니다. 알려주시오. 반드시 알아야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맥주제를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